2주 전에 윤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설교를 부탁하실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하고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 친구랑 전화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주일에 내가 교회에서 설교한다 그랬더니 어린이 주일 설교하면 되겠네. 그러길래 그때서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어린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설교의 주 설교와 관계없이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머리 좋은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어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 믿을 결단도 할 수 없고 판단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어린아이는 영세를 받고 죽으면 구원을 받고 곧바로 구원을 받고, 만약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는 어린이 연옥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옥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일반 연옥이 있고,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족장 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연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는 어린이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터는 어린아이는 구원받는다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아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의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어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도 구원으로 예정된 아이는 구원받고 멸망으로 예정된 아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금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로교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를 주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교리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만은 예정론과 유아세례의 교리는 서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 이런 웨슬리 신학의 바탕을 둔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루터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루터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요한 웨슬레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른들은 구원의 은혜에 응답해서, 즉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린아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은총, 준비은총 또는 선행이 아니고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 예비은총만으로도 구원의 은혜가 충분히 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어린아이 나이에 불행히도 죽는 아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행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교회가 칼빈 빼놓고는 다 어린아이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시면 20장 1절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무저갱은 입구는 있는데 마지막 출구가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 동굴,
웅덩이를 말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 그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고 3절 보시면 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그 마귀가 세상을 미워하지 못한다. 그 또 1000년이 차도록 여기 1000년이 나옵니다. 4절 가시면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여기서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가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그러면서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면 1000년이 차기까지 또 1000년이 나옵니다. 6절에 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왕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7절에 가면 1000년이 참에 또 1000년이 나옵니다. 사탄이 잠깐 옥에서 놓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마는 결국 멸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1000년.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천년왕국 이론입니다. 천년왕국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4가지 이론 가운데 어느 이론을 내가 신봉하고 또는 받아들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모든 교파들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파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사중복음을 해석한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교육할 때 그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 나온 지가 벌써 한 30년 전, 30년 전인가 그랬으니까. 거기에 중생 성결은 제가 썼고 재림에 대해서는 제 친구 교수가 썼는데 재림을 설명하면서 천년왕국을 설명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천년왕국의 이론이 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이론을 받아들이든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지어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누가 쓴지 몰라서 제 친구 교수가 있는데 이건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친구가 내가 썼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천년왕국에 관해서 소책자의 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 가운데 어느 것을 가졌다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대표적인 4가지 천년왕국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냥 전천년설입니다. 그 천년설, 천년왕국설 뭐 똑같습니다. 또는 천년왕국 재림론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그냥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하는데 전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전 천년이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요다음 설명할 후천년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왕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천년 설이라는 설이 있는데 교회 역사상 맨 처음에 있었던 천년왕국 이론입니다. 초대교회 한 300년 동안 사도들이 가르쳤고 성도들이 믿고 있던 천년왕국 이론은 전천년 왕국 이론입니다. 즉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설은 성경의 천년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1, 2, 3, 4, 5, 6, 7, 8 해서 천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임박한 주의 재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내가 죽기 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임박한 주의 재림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임박한 주의 재림은 큰 우주적인 대격변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다. 즉 호령과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가 있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위엄과 화로움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임하실 것이다. 그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왕과 제후들은 숨어서 또는 잡혀 나와서 예수님과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 목숨을 구걸할 것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왕과 제후들과 권세가들이 다 우리 앞에 와서 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러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요, 엄청난 소망을 줬습니다. 사실 보세요.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왕과 제후들, 권세가들이 하룻밤새 바뀌어가지고 내 무릎 앞에 와서 목숨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아주 시원한 복수를 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숨어서 들에서 강에서 산에서 그래도 잡히면 예배드려 잡히면 그냥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금방 오신다. 금방 오시면 세상이 뒤집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믿으면서 고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있던 설을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최초의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창조부터 구약 예수 부활 교회 시대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재림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천년왕국 설이 달라질 때 예수 재림부터 설명이 달라지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 재림이 지상 재림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뭐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건 다른 데서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믿고 있던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한 번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 곧바로 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즉 주 안에서 죽은 신실한 자들 있습니다. 여기는 휴거도 없습니다. 첫째 부활만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그때 시작되고 사탄이 1천 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 잠깐 나와서 대적하다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러죠. 멸망한 다음에는 전체 부활이 둘째 부활로 있고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체 부활은 믿는 자들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부활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심판이라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믿는 자들은 상급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고통받는 그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저기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전설은 전천전설은 예수께서 한 번의 지상 재림하시면 그때의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전체적인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전설의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은 고난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금방 오시고 역사적인 대변혁 사건이 일어나면서 천지가 뒤바뀐다는 거죠. 세상이 뒤바뀐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한번 올 수 있다. 이래서 초대교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4세기에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공인되었다는 말은 종교의 자유만 허락됐지 아직 국교가 된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그 후에 39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그 황제가 중병에 걸렸다가 믿음으로 기도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낳자마자 로마 전역에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9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313년 박해가 끝났습니다. 390년 국교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예배 드리자면 숨어서 눈치 보면서 들에서 산에서 강에서 숲에서 지하실에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 온 가족이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손을 잡고서 찬송하면서 교회로 가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마음껏 예배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신자들이 와,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지금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고 성자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바로 그렇게 신학을 했고 그렇게 신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다. 이 교회 시대야말로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이 세상의 신자들로 충만해지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때가 천년왕국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이란 그 숫자를 아주 문자적으로 천년 딱 계산했는데,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으로,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얘기한 거다. 왜? 천주교회가 그러면 390년에 국교로 삼았으면 천년 지나면 1390년엔 천년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천년은 일정한 기간이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신학 이론을 정립을 해서 교회의 그 무천년 왕국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10세기의 교황 hildebrandt는 천년왕국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접 재림하시지 않고 대리자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 대리자가 교황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파송한 밑에 추기경,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천년왕국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이끄는 중요한 기관, 단체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권이 강화됩니다. 교황의 권한이 예수님의 대리자야. 신부님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로마 천주교회가 세상의 왕들조차도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왕들도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취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교황이 파문해 버립니다. 파문은 그 마지막 구절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그때 로마 제국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인데 왕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다 하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야.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새롭게 왕이 되어도 그 사람은 정당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왕들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 왕국설은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천년왕국 같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따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랬는데 차츰 로마 천주교회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교권을 확립하고 옹호하는 데 그 이론을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지금도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루터와 칼빈 역시 무천년설을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러길래 천주교가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루터에게 조금 이상한 점은 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를 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 진짜 이건 성경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해서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고, 요한계시록은 이건 정경에도 들어올 수 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딱 제외를 했습니다. 천년왕국 이론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정경 아니라고 하니까 천년왕국 아예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계시록을 제외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무천년주의자가 되었고, 칼빈도 역시 무천년설을 얘기했습니다. 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통치하신다면 그건 성경머리가 영원한 통치인데 1000년 통치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싸워? 그건 성경과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생인데 그 영생도 겨우 1000년 즐기다가 그 다음에 또 전쟁하고 그러면 죽는 사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성경에 어긋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오늘 한국의 개신교의 3분의 2가 장로교인인데 이 땅에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 장로교회들 다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로교인들은 우리 성결교회가 말하는 다른 천년왕국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천년설이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부터 유럽에서 후천년설이라는 새로운 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18세기 유럽은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즉 계몽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사람의 이 머리를 이용해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고 여러 문명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한 시대가 18세기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아주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웁니다. 그때부터 유럽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앞장서는 그 선진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럽이 우리 동양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18세기부터 유럽이 동양을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계몽주의 시대에 여러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문명이 막 등장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과학 도구들이 개발되고 의학이 점점 발전되고 또 계몽주의니까 사람을 깨우치지 않고 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뭐냐면 과학이 발전되면 점점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의학이 점점 발전되면 앞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세상도 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교육을 하면 어릴 때부터 도덕 교육을 잘하고 인성 교육을 잘하면 나중에 그애들이 커서도 다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이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전천연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급격한 어떤 대사건에 의해서 오리라고 믿고 가르쳤는데 이 후천연설은 그게 아닙니다. 점진적입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지능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전도하면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세상, 낙원과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인간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시대, 즉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천년왕국 시대다. 근데 문제는 언제 그게 시작됐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9세기 사람들은 19세기 중반에 그게 시작됐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막 현대 과학이 막 발전할 때니까요. 이렇게 해서 황금 시대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이어질 것이다. 아니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황금과 같은 낙원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그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과학이 발전하면 점점 살기 좋은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꽝꽝 하니까 완전히 절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후천년 왕국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신학자들 가운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20세기 초 중반 지나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전천년설이 등장합니다. 맨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천년 왕국설이 다시 등장하는데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학자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세대까지를 7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창조 시대는 바로 그 창조 시대, 즉 무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양심에 의해서, 그래서 양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사사 시대처럼 인간이 통치하던 통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부터 약속의 시대가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주어졌다. 지금이 바로 6단계 은혜의 세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7단계가 천년왕국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시대에 있는 우리가 7단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나온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장하고 가르쳤냐면 미국에서 스코필드라고 하는, 처음엔 변호사였는데 나중에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침례교회는 이 회중교회라고 교회 회중들이 결정하면
그게 최고 결입니다.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안 나와도 안수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갔잖아요? 그러면 후임 목사를 다시 모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 박집사 성경도 잘 알고 설교도 제법 잘하잖아. 박집사 우리 목사 만들자. 그 회중이 박수 치면 그날로 그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안수 줘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부족해서 신학교를 갈 수는 있지만 안 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회중교회라고, 회중들이 결의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단의 최종 헌법이 없습니다. 개교회마다 자기네 그 규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시행을 합니다. 이 침례교 목사가 되었는데 바로 이 세대주의에 아주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대주의에 맞도록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걸 뭐냐면 스코필드 관주 성경 또는 스코필드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20세기 초에 발견했는데 미국 전체 그게 센세이셔널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그냥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천전설이 막 퍼지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다 거기에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출판했습니다. 지금도 스코필드 관주 성경은 지금도 시내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맨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아펜셀 감리교 선교사, 그 위에 온 선교사들 다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종말을 외치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한국에 쫙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한국 개신교의 3분의 2가 장로교인인데 칼빈은 원래 무천년주의자인데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장로교도 전부 다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설교 요약 칼럼 거기에 마지막에 보시면 20조, 우리 교단 헌법 제20조.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니 천년시대 이전의 재림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생각지 않을 때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인을 영접하실 때, 그 공중재림이죠. 생각지 않을 때 주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구원받은 교인들은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여기 휴거가 나옵니다. 심판의 주께서 교인들에게 지상에 강림하시, 또 지상 재림이 있어. 거짓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천년왕국 건설한다. 근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살아서 신실하게 예수 믿던 사람들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합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때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이어져.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즉 우리 교단의 전천년설은 신자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전에 부흥사들 기도원 가면 종말론을 하면서 7년 대환란, 뭐 박집사 뭐 살아남을 수 있어 어쩌고 막 공갈 많이 쳤잖아요. 근데 성결교회는 7년 대환란 안 받아.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휴거돼서. 그런데도 부흥사들 가운데는 7년 대환란 얘기하면서 그냥 겁주는 그 부흥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 7년 대환란 받는다고 너는 믿으면 네 믿음대로 너는 받아. 나는 없다고 믿으니까 믿음대로 될 것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도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인데 특별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휴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휴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교회 시대 이건 아닌데 이거 무천연설이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띄우세요. 예, 교회 시대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끝날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믿다가 죽은 신실한 교인들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지상에 있던 신실한 신자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얼마 동안 그 잔치가 7년 동안, 그럼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 우리 성결교회 이론은 7년 대환란 우리가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했으니까. 그래서 7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천년왕국이 이어져 나가고 사탄은 결박돼서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 잠깐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하다가 사탄이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지지요. 그때는 이제 전체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과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전부 부활해가지고 대심판을 받습니다. 최후 심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심판한다 그래서 보통 백보자 심판 이러지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공중재림, 지상재림,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것들, 이것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성결교회가 처음부터, 성결교회는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시작될 때에 그 스코필드 관주 주석의 영향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왕국설을 받아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제가 숫자를 세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했던 이장님 다미선교회도 바로 이 세대주의 속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전광훈 목사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고, 저 오래동 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런 분도 이런 세대주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을 가지든지 잘못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 신자들은 우리 교단의 이론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이론이 성서적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아줘도 관계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 이론이 4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가져도 관계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천년왕국 이론을 가져나 보다 그 다음 성경 말씀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됐냐 안 됐냐, 이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 15절은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1장 마지막 27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떤 천년왕국 이론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둘씩 전도를 다니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기도하니까 병자 나 귀신도 막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원자들을 위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마지막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아주 쉬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는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또한 자랑스럽게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의 동역자들 일꾼들이지요. 꼭 목사 전도사만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꾼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일꾼들 생명록에 그 이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사대교회에 보시면 계시록 3장 5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들이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지워지는 성도도 있다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가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시면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대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옵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의 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니까 모세가 나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훌륭한 지도자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주를 위한 일꾼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혹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면류관 받아 쓰시는 남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